샬롬! 우리가 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에도 피를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여러분, 굳이 피를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먹을 거 많은데 왜 우리가 굳이 짐승의 피를 먹을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피가 안 된다고? 요렇게 가버리면 곤란합니다. 왜냐면 음식에 자연스럽게 들어있는 피들이 있거든요. 순대 같은 것도 있고요. 선지 해장국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고기를 또 먹는다고 했을 때 고기에서 피를 완벽히 제거한다?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콩고기 아닌 이상. 피를 접시에 놓으면은요, 다 핏물 뺀 건데도 또 올려놓으면 또 나오고 또 올려놓으면 또 묻어나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무슨 고기에서 피를 제거한다? 이거는 살에 배어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식의 율법적인 접근을 갖기보다는 이 피에 관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런 의미로 피를 조심하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상처가 나서 찔려,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피가 입에 들어갔어. 그럼 퇴퇴퇴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나 굳이 우리가 무슨 짐승의 피를 받아갖고 벌컥벌컥 마시거나, 그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일 같지는 않습니다. 죄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거는 일반 사람들이 봐도 좀 잔인해 보이잖아요. 그런 잔인해 보이는 일은 하지 않을 필요가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건강을 위한 요즘에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굳이 그렇게 피를 그렇게 받아갖고 이렇게 마시는 있잖아요. 그런 거 그렇게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럴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피를 일부러 그렇게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자, 우리가 레위기 17장 11절은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염소와 황소와 양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또 히브리서 10장 4절은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차이는 왜 나는 거죠? 신약시대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구약에 있어서도 그것은 모형이기 때문에 염소와 황소의 피가 사람들이 죄사함의 확신을 갖는데 도움이 되고, 양심의 거리낌에서 좀 벗어나는데, 그리고 죄를 이기는데 좀 도움은 되지만, 그렇다고 죄를 완전히 없애지도 못하고 죄를 완전히 이기기도 못한다는 거예요.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신약의 완성은 누구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함받게 하고 우리로 죄를 실질적으로 이기며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5절이 말하고 있어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니까 해마다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와서 그 짐승에게 자기의 죄를 다 전가시키고 그 피를 흘려서 잡아갖고 제사를 드려서 내 모든 죄가 만약 용서받고 죄를 이제부터 하나도 짓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찾아올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속죄제. 왜요? 죄 지은 게 없는데, 내가 죄 지은 게 없는데 왜 회개 기도를 합니까? 그처럼 내가 죄 지은 게 없는데 왜 또 가지고 나와요? 그러나 해마다 가지고 나오면 해마다 생각나는 죄가 있고, 해마다 그래. 늘 우리가 날마다 회개해도 날마다 생각나는 죄가 있듯이 이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만약에 전혀 생각나는 죄가 없으면, 전혀 내가 죄 짓고 살지 않았으면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생각해보면 1년간 또 많은 죄를 지었던 거죠. 그 이유는 뭐예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가 죄를 완전히 사함받게도 못했고 죄를 이기게 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어느 정도는 되지만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이제는 아니야. 이제는 그런 걸 또 아니. 이건 하나의 모형이었어. 이제 온전한 것이 왔으니까 이제 거기로 들어가.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판잣집이 있었어? 그 판잣집을 헐고 아파트를 지었어? 판잣집에 살던 사람이 입주권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아파트에 입주하게 됐어? 근데 왜 또 판잣집 찾아서 헤매느냐는 거예요. 그 아파트 살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뭐예요? 그 판잣집을 헐고 그 위에 지은 집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랬어요.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한 몸, 하나님의 어린 양, 가장 큰 재물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한 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해서, 그 한 분 어린 양 자신을 제물로 해서 드린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죄를 없이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사는 걸까요? 일단 우리는요, 위치적으로 내가 믿고 세례받은 순간 위치적으로는 모든 죄가 사함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죽었거든요. 죄값을 치렀고,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거든요. 내가 그 사실을 믿으면 그것이 나의 것이, 그 죽음이 나의 것이 된단 말이에요. 나는 죄값을 치른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어떤 죄를 짓건 다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이걸 임의라 그럽니다. 근데 이 임의만을 강조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실제가 있다면, 실제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연약해요. 실제로 죄를 이기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이거를 부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면, 저는 미쁘시고 자백하면 회개예요.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깨끗하게 하신다는 게 뭐냐면 죄를 이기며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점점점 우리가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에게 가까워지게 한다는, 거기에 필요한 게 뭐냐면 회개.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나는 이미 죄사함 받았지만 아직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방구냐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사함 받았지만 아직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이기려고 발버둥을 쳐야 되고, 이미 내가 죄를 이겼다는 사실을 근거로 성령을 구하며 십자가를 붙들며 그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만큼 내가 실제로 죄를 이기게 되고요. 실제 죄를 이기는 만큼 죄사함의 확신도 실제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 이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이 바로 피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구속의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이겼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죄를 이기게 해주세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했던 어떤 아버지의 기도처럼, 여러분, 내가 죄사함 받았음을 믿습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치가 어디 가진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죄가 사함받은 위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았어요. 죄사함 받았어요. 죄 문제 해결했어요. 우린 더 이상 이제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여전히 죄가 남아있고 죄를 짓고 있으니 끊임없이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아니하였도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죄와 싸우고 실제적으로 죄를 이겨야 한다고요. 그 십자가와 성령을 의지해서. 그 십자가로 이루신 그 죄사함의 위치, 나는 모든 죄가 이미 사함받았고 죄를 지을 수 없는 죽은 사람이다. 이것을 근거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은 이 법적인 근거, 내가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내가 죄를 이기며 살 수 있게 해주신다고요. 오히려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사실을 근거로 의를 행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신다고요. 이 십자가와 성령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그 핏사발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령을 구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실제로 죄를 이기며 살아가고, 점점 더 성화되는, 의로워지는, 실질적으로 의로워지는, 위치적으로는 단번에 의롭다 하심을 얻지만 실제적으로는 점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얻으면 얻을수록 내가 이미 죄사함 받았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더 들어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십자가의 이 피로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을 우리가 점점 받아 누리고 더 확신을 갖고 또한 이것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